성경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남 2번째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2번째 시간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거듭남 첫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이름은 네자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미스터 에브리띵, 다 가진 남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위로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또 당대 선생이라 불리는 지성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향유 33kg나 가져갈 수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디모데를 한밤중에 찾아온 디모데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일단 니고데모와 뭐가 다를까요? 첫째는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한 신분이랄 것도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여인, 무명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처럼 사회적 명예나 지위가 있어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아닙니다. 정답은 주님은 누구에게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나에는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 그 사람들을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듭남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예단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고,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도무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처럼 비 오는 주일이 되면 어떤 분 남편은 아내와 가족들 모두를 다 차에 데리고 교회까지 데려다 줍니다. 헌금도 챙겨줍니다. 심지어 오늘처럼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에는 아이들 손잡고 6층까지 땀 뻘뻘 흘리며 데려다 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절대 10년째 교회 본당 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간다고 폭언을 합니다.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성경책도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변할 것 같지 않던 남편분이 오히려 회개하고 거듭나 교회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이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것의 전체적인 사건의 분위기를 보면 거듭남의 사건은 니고데모에게 즉시 일어날 것 같았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매너가 좋았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그렇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내가 그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28절 이하를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마을,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구원의, 거듭남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거듭남의 역사는 여러분, 신분과 인종과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열린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서 일으키시는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에 비하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저 한 아낙네에 불과합니다. 이 여인 어떤 인물일까요? 매일 밤 쓰라린 가슴을 안고 울다 잠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아주 고단과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먼저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말씀에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지만 주님은 사실 그녀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긍저 동거인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 사회적으로 너무 완벽했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사연이 많은 여인이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설교하는 많은 설교가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성 도착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음란한 여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창녀이다 라고까지 이 여인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법,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꼭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사회는요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이 평균 13살 전후 정도면 결혼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보통 남자 쪽에서 살 집을 마련한 후에 결혼할 집 여성에게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러니 여성을 사실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중요한 재산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혼법은 어땠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어떠할 때 이혼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 이혼에 관한 법입니다. 자, 성경은 결혼 후 남자가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이혼의 근거가 수치되는 일 혹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 칠거지약 이런 것처럼 남자만이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남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이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는 남성이 정한 것이 곧 법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노래를 불렀을 때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또 낯선 남자와 대화를 했을 때 이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까지 넘어와서 그 여성에게 낯선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이건 사회적 금기를 깬 아주 흔치 않은 일입니다. 낯선 남자와 대화하면 이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는 양호합니다. 더한 경우는 빵을 태웠을 때, 우리로 치면 밥을 태우면 이혼당합니다. 집안에 불을 꺼뜨렸을 때, 심지어는 남편에게 말대꾸했을 때, 이런 경우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문제 삼으면 수치되는 일이 되어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성분들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불쾌한 표정인데 남자분들은 숨길 수도 없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 시대로 가고 싶으신가요?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금 아내가 자매님들이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돈 있는 남자들은 율법대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후 쫓아버리고 새로운 여인을 지참금 주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러한 상황을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간음한 이유 외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유로 아내들을 이혼해버리고 다른 여성을 들였으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 너희가 또 장가들면 그거 율법 지킨 거 아니야, 그거 간음한 거야 라고 엄히 경고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이혼하여서 가부가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 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여성에게 이혼당하면 따라오는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빈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고 돈이 좀 있는 남자들의 후처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연 많은 것 같은 이 기구한 운명의 이 사마리아 여인, 사회적 약자였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러분 어느 누가 음탕한 여인이라고
심지어 창렬하고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젯밤도 울다 지쳐 잠이 든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여러분 이 사회가 만들어낸 약자요, 피해자입니다. 남성 가진 것 자의 행포에 도구처럼 마음껏 이용당하다가 5번이나 버려지고 거절당한 가엾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한때는 사랑에 대한 꿈도 있었고 인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5명에게나 버림당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이런 여인에게 지금 여러분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오랜 아픔과 끝없는 상처의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보면 오른쪽 편 경부고속도로 어느 큰 교회에 이런 문구를 자주 봤어요. 고난이 보석이다. 상처가 변하면 보석이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고요, 상처는 아픈 것입니다. 다만 고난과 상처 없는 비교적 순탄한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상처와 아픔 없이 깊어진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아픔과 상처도 어느 정도여야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요, 이 마음의 도화지가 그냥 송두리째 찢어져 버립니다.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살기 위해 그 마음의 도화지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 그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봐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봐도 전혀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그 벽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한없는 늪에 빠지고 맙니다.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 24마리를 시험장에다 올려놓고 전기판 위에 올려놓잖아요.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밑에다 전기를 팍 공급하면 개들이 뜨겁다고 날뜁니다. 근데 어떤 A군에는 버튼을 만들어 놔서 반짝반짝해서 뜨거운 거 있다가 어떻게 해서 버튼이 눌러서 전기가 멈춰지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반복되면 불이 반짝이기만 해도 버튼을 눌러버려요. 근데 B군의 이 개들에게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저 전기만 공급되는 거예요. 뜨거워서 발짝발짝 뛰고 헤어나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는 전기가 공급되면 이 개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냥 견딥니다. 뛰지도 않아요. 그냥 이걸 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이라요. 그 다음에는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담을 낮춰놔도 안 뛰어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요. 반복된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가슴에 도화지가 찢어져 버린 상태. 이제 누군가가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이 모든 사회적 경계, 금기를 깨고 먼저 다가가 우물가에 기다려 주셨다가 그 여인만을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예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며 감싸 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미리 와서 그 자리에 기다리며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까요? 이렇게 상한 영혼에게, 상처받은 이에게 주님은 어떻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러 자녀들을 볼 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자녀, 뭔가 다른 아이들보다 모자란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기에 니고데모는 찾아온 것을 만났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경계와 금기를 뛰어넘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아니, 이미 가서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자 우물가에 앉아 벌써 찾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면 통과하는 것이지 문구가 이상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day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have to입니다. 해야만 하겠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 I have to go. 나는 반드시 가야 하겠다. To through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가야 하겠다.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이나 육종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제국에 의해서 모든 혈통이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래에 있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금방 가는데 그렇게 직행하지 않고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쭉 돌아서 우회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 혐오하고 싫어하며 경계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주님은 이러한 당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경계와 위험, 유대인 남성이 결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는 금기까지 깨어가면서 7절에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 좀 자라 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도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가면서 한 유대 남성이 앉아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정오 태양볕이 내리쬐을 때 사람 없는 곳을 피해서 왔는데 깜짝 놀랐으나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성은 말을 걸지 않는다. 깜짝 놀란 겁니다. 물을 좀 달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 여인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 거듭남을 주님이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어젯밤도 눈물 흘리시다가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남 은혜를 주실까요? 만나가 기다리며 찾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1 제자 양육을 통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대화 내용을 잘 보면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왜 말을 겁니까? 물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이 오거니 가거니 하는데 꼭 이거 우문현답 같습니다. 우문현답. 예를 들면 아침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통 예 먹었습니다. 아니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그 대답이 바람이 참 차네요.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뭔가 핀트가 안 맞는 대화가 계속 와갑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서서히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진리이심을, 지금 함께 대화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은 영혼의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물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수 거듭남으로 발전시켜 가셨습니다. 물을 달라치던 예수 자신의 목마름에서 여인의 목마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야기를 옮기셨습니다. 남편 다섯을 통한 상처의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따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만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안 이 여인이 28절 이하에 본인이 목말라 날마다 우물가로 물떠러 왔던 이 양동이를 버려다 두고 마을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마중물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거듭남의 사건, 치유의 경험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과 여인은 1대1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온갖 무기력과 학습된 무기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요청이, 기도의 마음이 솟음칩니다.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나 하나님을 전하는 자,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화를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화의 내용이고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토니 캠볼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집회를 인도차 하와이에 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저녁 식사를 못해서 늦은 시간 밖에 나와 밤 1시가 넘어서 하와이 곳을 헤맵니다. 식사할 것을 찾아봅니다. 식당 하나가 열려 있는데 아주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메뉴를 보고 음식을 주문했고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찾아가서인지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한 무리의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비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거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 떠들면서 들어와 한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말하기를 나 내일이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친구들이 핀잔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혹시 뭐 케이크라도 사달라고? 생일 잔치라도 해달라고?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고 했니?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물끄러미 옆에서 지켜보던 이 캠볼로 교수님이 마음속에 연민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벌써 내 생일이 벌써 되었네, 세월도 빠르구나 하면 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싸우게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도우시겠습니까?
이 캠볼로 교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본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식사 대금을 지불하고 나가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여인들을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지금 안 되겠다고, 오늘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자 캠볼로 교수가 저분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하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자주라니요, 매일 이 시간에 옵니다. 그럼 내일도 오시겠네요? 했더니 내일도 오겠죠 뭐. 혹시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는데 제가 생일 잔치를 여기서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주방에 있던 식당 주인의 부인이 쫓아나오더니 손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비록 저 여인들이 이렇게 싸워대고 있지만은 오늘 생일 맞은 저 여인은 사실 마음이 참 여리고 착한 친구랍니다. 손님이 생일 잔치를 하겠다니 그중 비용의 반은 제가 책임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과 교수님이 의기투합이 돼서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 캠블로 교수님은 집회가 끝나고 밤 9시가 되어서 그 식당에 왔습니다. 그 식당에서 청소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생일 잔치를 위해서 꾸몄습니다. 준비하다가 생일 맞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그 친구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혹시 그 여인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 중에도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준비하죠 그랬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새벽 1시쯤 미리 와서 다 집합을 하고 그녀 한 명을 위한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2시쯤 그 생일 맞은 여인이 도착하자 드디어 식당의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일제히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식당에 들어온 그 여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nna. 그 여인을 향해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를 자리에 앉히더니 그 옆에 큰 생일 케이크 하나 왔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친구야, 네 생일 케이크야, 자르렴. 이게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저의 생일 케이크를 보는지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기 바로 앞이 우리 집이잖아요. 이 케이크 며칠만 집에 두고 제가 좀 보면서 행복해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 여기 음식이 많이 있잖아. 그럼 내가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올게요. 그러고는 그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숙연히 바라보고 있던 토니 캠볼로 교수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말합니다. 보셨죠? 여러분의 친구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친구가 올 때까지 그 친구를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도 될까요? 저는 평상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당신의 딸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여기 하나님의 딸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베푸시는 거듭남을 누릴 수 있는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 밤 그날의 실화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 교수님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Party.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의 파티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내가 그 식당 모퉁이에 했던 작은 기도 하나, 하나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음성, 네가 거듭남을 베풀어 주어라. 네가 그녀들에게 구원을 전하여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목마른 영혼들이 우물 주변에서 이 시간도 배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물가에 와서 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잔치, 거듭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로 함께 여러분 회복되고 새로워진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시간에 기도합시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미리 찾아와 기다리며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일대일로 양육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나에게도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잔치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 속에서 솟아서 나오는 하나님 기쁨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아버지 서서 아버지 안에 설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모든 금기를 깨고 모든 경계를 넘어 아버지 안에는 그 상한 영혼을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영혼, 모든 상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라 말씀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통하며 아버지가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하심이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찾아와 위로하시며 새 꿈과 새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이제 다시 일어서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과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